전능하사 천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2절 봤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 처음 교회의 이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 이 가정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간직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의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넘어서 초월하여서 오늘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적 가정의 모델로 이보다 좋은 모델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 모습은 예수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이 교회로 본 우리의 가정, 이 성도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목사를 통해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를 얘기를 하겠죠. 어떤 싹군이 아니라 이단의 어떤 교주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 교주들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교주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들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파괴해버리고 인간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져들면 그 대원들이랄까요? 거기 와가지고 빼내온단 말이에요. 가정으로부터 빼내와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빼오고 부모나 또 형제 자매가 연락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단절시켜버려요. 가정을 파괴한다라.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게. 그러나 올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단들은 마귀의 권세, 악한 교리로, 잘못된 교리로 부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반석을 만들고, 말씀으로 기둥을 만들고, 말씀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으로 번역된 원문표는 이 디다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신학적인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는 교훈, 교리, 훈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해야 되겠죠. 불분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확실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의미는 그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버지의 분명한 가르침에 의해 그 질서가 바로 서도록. 그거 보세요. 막 내가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 가정에 내가 가장이야 하고 있는데 가정에 어떤 폭력을 가한다던가 폭언을 퍼붓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막 때리고, 그럼 누가 그 아버지를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여기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권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이 집에서 나가리라. 언젠간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종의 말씀, 이 선포는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확고하게 다져지고 가정 안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크게 선하게 이바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다시 말해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관련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가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구약 교회라 할 수 있는 구약 이스라엘, 그 안에 속한 가정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 이 규례, 법도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행함의 날이 장구하고 생명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더해 이를 부모들이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 눕고 일어날 때든 항상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집안 전체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어디 가면은 막 부적이 막 난무하잖아요. 막 문에 부적이 있고, 저희 집 앞에도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입구가 좀 어두워,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좀 어두워서 몰랐는데 뭐 있어요. 보니까 뭐죠? 그게 생선 말린 것 같은 게 그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복을 상징하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뭘 꽈가지고 이만한 말린 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북어인지. 그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곰팡이 다 쓸고. 말씀을 채우라는 거기다가, 말씀을 차라리. 그래서 딱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그래야 되고, 어떤 가정에 가면 저희 집 1층에 그 사시는 부분은 문을 딱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문이 한 번씩 열릴 때가 있어요. 열리면 딱 집 앞에 보이자마자 달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달마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달마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에 내가
꼭 어디 가서 뭐 안 사도 돼요. 그냥 내가 필사를 해서 그걸 채워놓든 프린터를 하든 말씀을 그러면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공자가 유명한 이 중국의 공자가 한 말 중에 조문도 석사가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진리를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도리가 사람다운 삶,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도를 깨치는 것, 도리를 아는 것. 교회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도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 이문학적으로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명한 사람들 강사들 나와가지고 막 재미있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설파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 위에서는 그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흉흉한 사건들이, 사건, 사고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뭐 어린이집 학대는 이제는 뭐 그냥 부지기수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안 걸렸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죠. 뭐 유아 학대, 일가족 무슨 살인 사건, 뭐 유명 연예인이 뭐 자기 형한테 사기를 당한 사건. 이제는 뭐 옛날부터 그러지만 가족들 믿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전보다, 뭐 조선시대 때보다 오늘날 비교를 하면 더 어쨌든 많이 배우고 더 학벌도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얼마만큼 안 나왔다고 하죠. 옛날보다는 조선시대 때보다는 더 어쨌든 잘 먹고 더 문화적 혜택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아무리 높아져도 말씀이 없으면,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면 결국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는 이 믿는 자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한 번 내가 믿어서 나 교회 갔어, 나 영접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받으시고 충전하고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행위가 계속적으로 습관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실 때에 가정과 교회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한다. 42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로 초대교회는 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는 성도의 가정이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떡을 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떡을 떼며로 해서 떼며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이 파괴하다, 깨트리다, 그리고 박살내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다, 이런 표현이래요.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찢기시고 깨지고 처참하게 뭉개졌다라는 거예요.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주의 만찬에 담겨진 그 십자가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먹는 거, 어쨌든 먹는 거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원래는 뭐예요? 모일 때마다 그 성만찬을 서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살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 또한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도의 가르침과 같은 진리로 충만하여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듯 가정 역시 가장인 남편의 그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과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본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하와는 남편인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옆구리를 찢고 피가 터지고 빠지는 고통을 통해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거야.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속뜻이 뭐예요? 여자는 결국 하와를 얘기하는 거고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하와는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내 남편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해요. 육적인 의미에서 예수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그러면 동성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아내도 정은정 사모도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신랑을 둔 가정 안에서 교통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영적인 신부된 입장에서 예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 제 딸도 교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예수님은 우리를 본인에게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은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사랑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2017년 8월 9일에 이 신문의 어느 칼럼에 보면 엄마는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생 고생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사는 과거 어머니들의 역할이 희생의 아이콘이었어요. 막 헌신해야 되고 옛날에 더 먼 과거로 가면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는 막 헌신해야 되고 남편을 떠받들어야 되고 이 같은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시대가 시대인데도 여전히 여자는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하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이 같은 인식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뭐 오늘날 말하면 페미니즘 말해서 여자들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여자가 왜 임신을 해야 되냐, 여자가 뭘 헌신해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목은 그런 거였는데 기사를 보니까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 엄마라는 존재가 희생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특권이다라는 것이. 그로써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아름답게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 사람만 희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그럼 엄마는 끝까지 희생하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엄마만 할 수 있는 그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아버지만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비롯해 가정 모두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간직한다면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주님이 계시다면 더 뜨겁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은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의 가르침,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서로가 있어요. 이기적인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을 간직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 신앙을 근거로 성도들끼리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싸 주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기억하고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면 가족들 사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카페 이름을 보통 뭐죠? 그 코이노니아 카페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로뎀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 로뎀.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참여, 나누어짐, 친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리에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같이 하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의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기적이게 야 너 내 말 들어. 옛날에 그 무슨 TV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아빠가 딸 2명에 아들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5명이죠. 이 아빠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기적이야. 뭐가 이기적이면 짬뽕만 그렇게 좋아해요. 삼시세끼를 짬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엄마는 그럼 어떤가? 엄마도 보니까 그냥 거기에 중독돼서 그냥 남편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밥상에도 보면 짬뽕과 관련 짬뽕 맛이 다 나야 돼요. 막 짬뽕 불맛. 어디를 뭐 몇 박 며칠로 놀러 가는데 이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뭘 봐냐면 유명한 짬뽕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하더라고요. 애들은 생각하죠. 짬뽕에 뭐 어디가 매운 게 건강에 좋고 막 설득을 하면서 애들은 뭐 돈가스도 먹고 싶고 모두 못 먹게 다. 오로지 짬뽕. 그러면은 애들은 그래. 그럼 아빠는 가라. 그럼 아빠는 짬뽕집 가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가면 되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없다. 가정은 하나다.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애들이 나중에는 그 막내 아들인데 울더라고.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너 모른다고. 그냥 알았다 그러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뭐 뱃속에 불 날 것 같은데 그냥 오로지 그냥 짬뽕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부턴가 딱 먹었는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수십 년간 짬뽕만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뭐예요?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야. 나는 괜찮아. 그게 좋잖아. 그럼 혼자 하라고, 혼자. 누가 말리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이기적에 이끌어 가니까 자식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함께 하는 자리. 서로 교제한다는 건 통한다라는 거야. 이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처음 모습, 처음에는 얼마나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인들의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아내는 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누가 제일 많이 여자들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남자가 한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좋아하세요? 저는 클래식 음악 무슨 연주회를 좋아합니다. 그래 막 어디 표 구해가지고 초기 연애할 때는 막 표도 구해오고 모두 가요. 결혼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해 이제는. 그럼 여자가 서운해서 물어보면 나 사실 안 좋아했다. 근데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점수 좀 따려고 그랬다. 딱 제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제 성악을 한단 말이에요. 딱 첫 만남 때 그랬어요. 음악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이신데 그 노래 그 관심이 아니 저는 노래 잘 못하고 그냥 노래 별로 그 관심. 원래 보통은 이제 점수를 따려고. 저는 성악에 좀 관심이 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가지고 다 던졌을 텐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을까? 그래서 딱 해가지고 끝났다. 이 사람은 끝났다. 안 만나겠다. 했는데 결혼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그랬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과 잘 되면
아니 왜 노래 지금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처음엔 막 뜨거워요. 막 그러나 결국에는 식어지고 결국은 부부 사이에 남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남매가 되고 처음에 침실에 같이 썼는데 전 지금도 저는 이제 따로 쓰고 있고 애 때문에 그 결국에는 뭐야? 형제가 되고 뭔가 서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달콤하게 했는데 막 스킨십 하면 뭔가 어색하고 아, 저리가 징그럽게 왜 이래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탓하고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 중 첫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고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 계시록 최종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21장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의 결론,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식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에 사랑만 있다면 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왜 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돈을 뺏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 초대교회와 같은 교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만연하기를, 가득하기를,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져요.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파벌이 생기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질투하면서 누군가를 막 욕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출산 문제, 개인화되어지고, 뭐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뭐 어린 학생들이 막 어른을 때리질 않나, 목을 조르질 않나, 행패를 부리고 암울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주의 종의 가르침,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우리 터 위에 세울 때 사랑이 가득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가운데 우리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가정,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을 섬김으로 날로 복되는 가정과 우리 일산육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로 본 이 말씀에서 본 성도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신앙 위에 토대로 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산육교회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들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정말 사랑이 가득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축복, 또한 십자가 터 위에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친인척, 기업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